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을 제가 섬기는 일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노후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노후만 잘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면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은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오셔서 제가 준비한 선물 있습니다.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그거 받으시고, 또 여기에 옷을 입고 오신 어르신 분들이 준비한 선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선물도 다 어르신들 논하드리세요 지금. 네. 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냐? 원래 수원에 사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수원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훈련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 때 이분들이 또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서 가져오면 한 분씩 받으시고, 자, 오늘 제가 한 분씩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안에 운동 탔어요. 예, 완전 누구 왔어요? 자, 오늘 받으세요.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연락하셔도 돼요. 자,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이 땅에 살 때 조금 필요한 선물입니다. 파스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 TV로 소개합니다. 자, TV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 나와 있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운명으로 살아요. 지금 운명을 가지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불행해요. 이거는 꼭 바꿔줘야 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온 그 운명으로 살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의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이러한 그 운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가장 좋은 선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내가 태어나면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뭐를 통하여 결정이 된다고요? 만남.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뭘 만날까요? 어머니 뭐 만났어요?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뭘 만났는지, 자기가 태어나는 처음 만나는 게 나라예요. 나라. 자, 태어나면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태어났어요. 복 받았지요? 네.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찌들 뻔했네. 그죠? 불행의 운명이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결정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 TV에 나왔던 이 어른 아시는 어른분들 계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승만, 맞아요. 예, 할렐루야. 저 어르신은 이승만 어른 아시네. 이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고 다스렸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 나라가 결정이 됐어요. 운명으로. 우리 모두는 다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게 됐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두 번째로 뭘 만날까요? 부모님.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옆에 이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 아빠예요. 제 아빠예요. 자, 이 어르신은 누구신지 아세요? 제 엄마예요. 저가 태어나서 이 두 번째로 이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이 어르신들이 제게 운명으로 물려준 게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만나서 이 어르신은 제게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혈압이 있어. 이 어르신은 간염을 물려줘서 제가 간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매일 하루에 혈압약 하나, 간염약 하나 먹어요. 그래서 두 어르신, 좋은 어르신들 만났지요, 그죠? 네. 좋은 어르신들 만났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어르신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걸 가지고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저예요. 저거 옆에 있는 이 예쁜 신부는 여기 앉아 있어요. 군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이게 운명으로 만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내 운명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나라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내 엄마 아버지도 불행의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운명은 못 바꿔줘요. 그런데 제가 네 번째 만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내 운명을 바꿨느냐? 이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요때 만났어요. 네? 언제?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경로당에 왜 왔는지 알아요? 저를 낳아줬던 아까 보셨던 아빠, 엄마가 몇을 낳았느냐? 10남매를 낳았어요. 둘은 홍진하다가 죽고 8남매가 살았어요. 어르신들이 8남매에게 고혈압과 간염을 다 물려줬어요. 우리 형제는 다 간염이 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어르신이 내 엄마 아버지. 왜 그런지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 열을 낳고 자식 키운다고 살았던 그 꼴짜기에는 예배당이 없어.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못해.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혈압으로, 중풍으로, 엄마는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인생이 이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될 때까지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워요. 부모가 없으니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나이 때 뭘 하려고 했느냐? 인생 막실하자. 살아서 뭐하면 재미도 없다.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내가 잘 출세를 해도 기뻐하실 부모가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나가 죽으려고 할 때 내 머리에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라.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죽어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죽으면 내가 후회가 없겠다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을 만나러 간 곳이 이곳이에요. 시골에, 아주 시골에 3번당에 조그마한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의 이름이 막현교회예요. 누가 예배당을 세웠느냐? 이 어른과 이 어린이 내외간인데 이 어른들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당에 갔더니만 이 어른들이 제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요렇게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노? 그래서 저는 엄마의 사랑에 굶주렸지요. 아버지 사랑에 굶주렸지요. 교회 처음 갔는데 저를 안는데 울었어요. 엄마 만난 것 같아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분들이 처음 왔다니까 저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이 말씀으로 만났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여러분들 수고하고 지금까지 사셨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은 스스로 못 벗는 짐이에요.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 무슨 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무서워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짐을 제가 졌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 죽으면 안 된다 이놈아. 누가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너라. 누가 오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요, 엄마 아버지 없어 보니까요, 형제들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집안에 어르신들도 있어요. 1, 2년 네 밥 묻나? 어려움은 없나? 이러지. 세월이 가니까 기억도 안 해요. 네 공부하면 힘들지 않나? 소리 없어요. 다 내가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너 수고하고 고생한다. 네 죽으려고 하냐야 놈아. 그 보따리 네가 지금은 죽어. 내게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어요? 짐을 해결해야 돼요. 그 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짐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그거는 지금 더 좋은 선물 주려고 하는데 그 참 지금 주면 안 되는데 그 저렇게 주네. 그거 팝콘에 정신이지. 이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잡수시면서 예수님 못 만나면 오늘 헛방이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만났던 예수님 어르신들 꼭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돼.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요. 죽으려고 하고 고생하고 힘든 내 운명을 인생을 그분이 바꿨어요. 내가 이분 만나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니?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다고? 겸손하니까 내 마음을 네가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뭘 배우려고 애를 썼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뭐를 해야 배우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따리를 다 해결하고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인, 운명 뭘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죄. 두 번째는 죽음. 죄 값으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지고. 어머니, 죄가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왜 불행하게 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은 첫째가 뭐요? 죄.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심판이요. 죄값을 받고 죄값으로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의 운명을 예수님이 바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을 바꿨느냐? 잘 보세요. 이 불행의 운명을 누가 바꾸는가?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불행의 운명을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못 바꿔. 누구만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불행하게 사는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해서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운명을 바꾸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사람같이 태어나셨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사람 우리가 태어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하고 오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났어.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나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없어. 몸만, 엄마만 있어. 그 엄마도 누구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야. 여기에 보면 마리아라는 처녀인데 이 마리아가 누구하고 약혼을 했어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뭐 했다고요? 동거하기 전에. 동거가 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몸 섞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도 전에 이 마리아가 처녀 때죠.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애를 가진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들어보소.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생각해봐. 내가 아직까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약혼만 하고 살기도 전에 아가 들었었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기만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발장가? 내가 남자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가 들었었다. 그럴 거예요. 이 마리아도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한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뱃속에 아들이 잉태됐는데 그 아들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신으로 잉태가 된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시키시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시는데 보세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같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33살이 되던데 예수님에게 끔찍한 일이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요? 이 예수라는 분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가 있어야 죄값으로 죽이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이 아들 예수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 세상 참 악하다. 어찌 그리 악하노? 죄 없는 사람을 세상에 얼마나 악했으면 가장 큰 죄를 지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에 십자가에 내 아들을 달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저 죄악을 어찌하겠노?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죄를 없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악이 죄가 맞붙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 선이 이겨, 악이 이겨? 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에
불행의 운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바꾸셨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바꿨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꿨냐? 잘 들어보세요. 선이신 하나님이 죄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피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네요. 선이 이기신 거예요. 그인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피만 믿으면 내가 다 예수 피로 죄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들어보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빠, 지금 저들이 나를,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저놈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저 짓을 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분 봤어요?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악하게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하시는 거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슨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 죄값을 내 피로 다 갚았다. 너는 갚을 게 없다. 너가 갚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은 거야. 피값으로 너를 죄에서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은 거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부모의 사랑 커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찔려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물어봅시다.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해서 무덤에 장례를 치려면 며칠 만에 쳐요? 3일 만에.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무덤에 가도 된다. 라고 할 때 장례식을 3일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며칠을 있었느냐? 3일.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무엇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이 붙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죽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이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분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살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멋지다 멋져. 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약을 줘야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죽음을 해결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의 운명의 죽음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박수!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지요? 예, 맞아요. 아,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 들어요. 자, 안 들어봤지. 세 번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죽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물으시냐 물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심판대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대보는 거야. 너 이 죄 짓구만. 에이 이거 못된 죄 짓구만. 이거 너는 사형이야. 지옥 가! 이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대봤어. 딱 대보니까 너는 죄는 있는데 예수 믿네. 예수님이 너 죄를 다 해결했네. 너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걸 믿음으로 너는 죄가 없어. 천국 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누가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을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 이르지 않아요. 왜 심판 안 받아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 하는 운명이 세 가지라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 죽어도 세 번째 심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오늘 반드시 받고 가야 돼. 이거 안 받고 가면 불행해. 노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못 살아. 어떻게 받냐? 이렇게 받아. 같이 읽어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 손 드세요.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자,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예수님이 내 불행의 운명인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해주신 우세주이십니다. 우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내 불행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뭐라고? 자, 구원은 선물이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
선물. 따라서 합시다. 오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물로 선물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음에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아요. 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저를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예수님의 피로 내 내 죄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을까봐 겁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모신 자에게 뭐를 주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 열쇠. 요새 안 오면 장가 보내려면 3가지 열쇠를 줘야 돼. 첫째 아파트 열쇠, 둘째 자동차 열쇠, 셋째 통장 열쇠. 3개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줘도 돼. 뭐만 하나 주면 되냐? 천국 열쇠만 주면 돼.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운명이 바꿔져서 예수님의 주시는 천국 열쇠를 지금도 사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 천국 열쇠는 뭐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잘 들어보소. 3년 전에 엄마가 간염을 물러줘서 간암이 걸려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해. 수술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빠, 나 데리고 가실래요? 하나님 아빠가 직접 의사하고 의사 손을 잡고 수술하셔가지고 나 살려주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한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보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수술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 손을 나한테 내밀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 손이 수술한 것 같습니까? 이 손이 수술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을 수술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만 예수 믿고 그런 복 받고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살면 그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아멘. 아멘. 죽을 걱정도 없고 이제는 뭐 영영 걱정할 게 없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예수 믿으니까 든든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니까 행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5가지의 복을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몇 가지요? 5가지. 영생, 제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복을 받아요. 자, 너무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왜 기분이 좋아요? 예수 만나서 내 운명을 바꿔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니까 우리 예수 아리랑 노래 한 자리 합시다. 예수 아리랑. 자, 예수 아리랑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건데, 자, 예수 아리랑. 아리랑 아니라 노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걸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좀 빠르게.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죽이고 죽이고 젊음도 하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 살이 힘을 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서 오신 어른들도 파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비닐 안에 여러 가지 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바꿨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팔자 고쳤다. 할렐루야. 오늘 팔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 경로당에 종을 보내셨고 예수님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팔자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도 죽음도 심판과 지옥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어르신들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단디 붙들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수고한 모든 종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함으로 찬양을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을 나갑시다. 주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지시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들 안에 네.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맞아요. 감사합니다.